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처음에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밀 베는 때에 여호와께 아뢰고 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 17절이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웃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해 행하시고 일하신 모든 기억들, 그것들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고 또 자신들과 함께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선하고 또 그들을 위해 싸우는 왕이 일어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왕을 구한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그가 또한 사사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앞에서 왕을 구한 것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모르지만 그 길을 걷고 또는 걷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구하는 것, 그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다시금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외에 어떠한 존재도, 사람도, 물질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주인의 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요, 죄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어 순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서야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20절에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든지,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든지,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십시다. 마음을 다하면 여러분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무엇인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정말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요,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다가가거나 섬기거나 교제하거나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옆으로 우리가 함께 펼쳐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대하실 때는 우리를 아들같이 대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같이.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징계하시고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깨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못나고 작아 보이고 늘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23절에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무엘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지체들일 수 있고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사무엘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너무나 우리가 볼 때에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무엇인가 신앙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적어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려면, 적어도 그것들을 권면하고 도와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래야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그들을 돕고 세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자연스러운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늘 준비되고 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순종하시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나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권면과 사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딱 기억하십시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도우시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